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찬양 드리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괴로울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듣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힘이 들고 괴로운 일도 많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상고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창세기 25장 보도록 하죠. 교재 91페이지. 창세기 교재 91페이지 밑에 보시면 제 25장이 나오게 돼요. 이제 25장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서자와 이스마엘의 계보, 또 그리고 아브라함의 죽음과 에서 야곱의 출생, 또 에서의 장자권, 매매, 여러 말씀을 하는데요. 1절부터 18절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서자들의 족보와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보면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나긴 했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는 죄된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계보와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데, 오늘날 아랍 족속을 형성하고 있는 각 민족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의 후손의 계보를 언급하고 있는 전반부와 아브라함의 죽음을 보도하고 있는 중반부, 그리고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의 계보를 언급하는 후반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밝은 면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어두운 면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바로 그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했는데 그 후처 이름이 뭐냐면 그드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만 생각하는데 이스마엘도 있고요,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도 있고 그드라를 통해서 또 태어난 자식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몰랐지. 아브라함이 몰랐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나중에 후대에 가면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중에서 아수르 족속이 나오고, 이런 족속들이 우리가 딱 들어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민족들이 태어난다고 말이에요. 자, 그런 걸 보면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만 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브라함이라도 육으로 심으면 육의 열매를 맺고 영으로 심어야 영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는 반드시 죽으려니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다, 왜 그렇게 말씀하냐면 우리가 육신에서부터 비롯되어진 모든 것은 죽고 썩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삶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넘겨서 여기서 아브라함의 죽음은 언약 제1세대의 종교를 의미함과 동시에 새로운 언약 계승자의 출발점을 의미한다. 즉 아브라함의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 경륜하시는 구속사의 무대에서 아브라함의 맡은 바 임무는 다 끝나고 그 임무가 아브라함의 후세대 곧 이삭과 야곱에게로 옮겨갈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자, 우리 인간은요, 나 한 사람이 구속사를 다 성취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 우리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내게 맡겨진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우리가 가면 우리의 후세대들이 또 내 뒤를 이어서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해갈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내 후세대를 너무 걱정을 해요. 예? 여러분, 여러분이나 잘해. 여러분이나 맡겨진 일이나 잘해. 그 뒤는 여러분의 후손들이 할 거예요. 물론 그 후손들이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잘 하도록 우리가 기틀을 마련하고 잘 교육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후세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잖아요. 너희는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울 때나 다 너희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해라. 왜? 가르치고 양육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제 자기 그 역할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그의 아들 이삭에게로 임무를 넘겨주는 거죠. 자, 한편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죽음에 관한 보도와 함께 후처와 첩의 소생에 관한 족보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뭐냐? 저자가 언약의 2세대인 이삭에 관한 서술이 앞서서 아브라함과 관련된 족보를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거예요. 예, 이걸 다 정리해서 끝맺어야지.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바 있는 티끌과 뭇별 같은 후손들이 실제 아브라함을 통해 퍼져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러잖아요. 하늘의 별을 봐라. 내 후손이 그와 같이 많을 것이고 땅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 그와 같이 내 후손을 많게 하리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통해서 그 자녀들이 얼마나 지금 확장되어져 가는지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아울러 하갈에게 약속한 후손의 번성의 약속이 이스마엘을 통해 성취되고 있음도 보여준다. 예, 그러니까 하갈이 쫓겨나잖아요. 사라에 의해서 쫓겨나.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갈에게 그러잖아요. 네? 내 아들을 이스마엘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약속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아니죠. 예, 유기된 백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했고 그 약속을 어떻게 하셔요? 이루시는. 이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로 볼 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모든 인류의 역사 위에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너무 좁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만 사랑할 것 같고요. 여러분 다니시는 우리 교회만 사랑할 것 같고요. 좀 더 크면 우리 민족만 사랑할 것 같죠? 천만에요.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요.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폭을 좀 넓히셔야 돼. 두 번째 단락은 19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자, 에서와 야곱의 출생입니다. 자, 보면은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한 지 20년 만에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야곱과 에서를 낳은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이어 언약의 땅 가나안의 상속자로서 향후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해 나갈 자로서 야곱을 계시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 여기서 보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25년 만에 아들을 낳았죠. 예, 근데 그 아들은 20년 만에 자식을 낳아요. 자, 얼마나 귀할까요? 그죠? 결혼해서 20년 만에, 그것도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하고 얻은 아들이고 얼마나 귀하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 뭐냐면, 참 육신의 열매는요 노력 안 해도 열려요. 여러분, 죄 지려고 노력해야 하네요? 죄 지려고 노력 안 하죠. 근데 죄는 어때요? 노력 안 해도 왜 이렇게 죄는 잘 짓는지 몰라. 근데 반면에 영적인 삶을 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힘쓰고 애써도 될 듯 말 듯 하고 될랑가 말랑가. 예? 자, 근데 육신의 열매는 잘 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얼마나 자식도 잘 낳고 사업하면 잘 되기도 하고,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안 될까요? 그 뭐냐, 그만큼 영적인 사역은 힘들다. 자, 이걸 우리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귀하다고 하는 얘기죠. 자, 당시 장자 상속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관계를 깨고 에서를 유기하고 야곱을 언약의 상속자로 택하신 하나님의 귀한 섭리는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준다. 예, 그때 당시는요, 모든 장자권이라든지 축복권은 다 누구한테 이루어지냐면 장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장자 에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 선택함에 있어서 절대 주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하시죠? 근데 우리 가끔 절대 주권에 대해서 반항해요, 안 해요? 반항하죠? 하나님 왜 나를 여자로 만들어가지고, 또 어쨌든 왜 남자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왜 나는 왜 한국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왜 나는 또 가난한 부모 밑에서 자라게 해가지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알아서 가장 합당한 자리에 우리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하여 거부하거나 반항할 때가 많아요.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응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미워서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미워서 여자로 만들고 뭐 미워서 가난한 집에 태어나도록 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사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에 의하여 그 역사가 진행되는 것은 당연하다. 예,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냐면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네,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자, 따라서 우리는 장자인 에서를 유기하고 대신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결코 논란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후일에 본문을 선택 교리의 예증으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를 영화롭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말라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는 이유가 뭐냐? 바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세 번째 단락은 27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야곱의 장자 명분 획득입니다. 자, 보면은 에서의 유기와 야곱의 선택을 보여주는 실증적인 사건으로서 장자의 명분을 놓고 그것에 대하여 특권을 가졌으나 도리어 경홀히 여김으로써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값싸게 팔아넘기는 에서의 어리석은 행동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은 왜 에서를 버리고 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까? 이건 너무하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의 태중에서부터 에서를 선택하지 아니고 야곱을 선택했냐면, 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권을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귀한 줄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아신 거예요. 이미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야곱은 팥죽한 그릇 받고 귀한 것을 팔아넘길 거라는 걸 이미 하나님 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도 여러분 귀한 것을 귀한 줄로 모르면 여러분이 가진 귀한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빼앗기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제가 가룟 유다 설교하면서 늘 그래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사도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는 귀한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을 귀한 걸로 여기지 못하여,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사도의 자리에서 자기가 스스로 죽음을 통해서 사도권을 박탈당하잖아요. 예,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신 직분, 내게 맡기는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여러분에게 주어진 걸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요. 끝까지 여러분이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비록 교활하고 간사하지만 장자의 명분을 사모한 야곱의 지혜로운 행동이 대조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예, 야곱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그죠? 교활한 거 그건 뭐 정당화될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그는 영적인 것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건 그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것을 사모해서 어떻게든지 장자권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물론 방법까지 좋았더라면 야곱의 인생이 훨씬 더 좋았을 거예요. 근데 사모하긴 하지만 그 방법이 옳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은 그가 고백한 대로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예. 후일에 히브리 기자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에서는 망정낸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하늘의 시민권을 썩어질 세상 것과 바꾸려는 자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그 자녀요, 왕이요, 성전요, 제사장이라는 이 신분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뭐하고 팔아먹어요? 세상에 있는 것과 죽고 썩을 것과 바꿔버리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 26장으로 가지요. 26장,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한 이삭의 실수와 아비멜렉과의 그 화친, 또 에서의 결혼 내용이 나오는데요.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삭의 그랄 이주와 실수가 나와요. 자, 보면은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 이삭이 족장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 땅에 뭐가 찾아왔냐면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거주했던 부엘라 헤로이를 떠나서 블레셋 족속의 땅인 그랄로 이주해 버려요. 그 그랄을 거쳐서 어디로 가려고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자, 이걸 보면 이 사람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잘 나갈 때는 하나님 떠나가야 안 떠나요? 물론 너무 잘 돼도 떠나요. 너무 복 받아가지고 너무 잘 돼도 하나님 떠나. 근데 또 어려워도 또 떠나요. 바로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이삭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의 땅을 너에게 줄 테니까 이것을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그 땅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려다가 그랄에 머물러요. 안 내려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해에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100배의 복을 주셨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너무 많아요. 네. 요즘에 이제 뭐 목회자가 일하는 것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뭐 이거 가지고 토론도 하고요. 이제 저희 총회에서도 이제 이중직, 그러니까 개척교회 힘든 목사님들은 일반 직업을 가져도 된다. 그렇게까지 말이 나와요. 자, 왜냐하면 정말로 예전에 목사님들은 어땠어요? 정말 목숨 걸고 굶더라도 목회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굶기 싫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일합니다. 일하는 걸 나쁘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뭐가 지금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올인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텐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지금 본다는 거예요. 이삭이 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 될 텐데, 야, 흉년 들었다, 이거 큰일 났다, 여기다가 잘못하면 굶어 죽겠다, 그런 다시 세상으로 가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려는 게 그런 거예요. 너 왜 못 믿냐는 거예요. 왜 신뢰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다 마찬가지예요. 영성훈련 받다가 조금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돈 벌어야 돼요. 그 돈 벌러 간다는 말이에요. 돈 안 벌면 진짜 굶어 죽나요? 내가 지금까지 본 중에 우리나라에서 굶어 죽은 사람 없어. 훈련 받다가 굶어 죽은 사람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 물론 훈련 중에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예.
한두 끼 굶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훈련 차원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과정이지 그게 목적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통과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그랄에 머뭅니다. 자, 그랄에 머물다 보니까 이제 야곱이 또 한 가지 걱정이 생겼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아내가 자기 볼 때는 굉장히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아내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뺏어가면 어떡하나, 이런 또 쓸데없는 또 걱정이 들어요. 그래서 가서 아내를 또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지요. 그래서 또 아비멜렉과 결혼할 뻔하는, 또 죄짓게 할 뻔한 어떤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떨어지면 자꾸 이렇게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의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많이 봐왔잖아요. 정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어때요? 하나님 보고 갑니다. 그러나 그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믿음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뭐가 보여요? 예, 사람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타협하게 되는 거죠. 적당하니. 누구라도 다 그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성령 충만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넘겨서 보면 본문에서 주목할 사실은 일찍이 아브라함이 2번씩이나 저지른 실수를 이삭 역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죠? 부전자전이라고. 아버지가 자기 부인을 2번이나 팔아먹었잖아요. 또 그것을 그대로 닮아. 예. 아브라함이 한 것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후예요? 그죠? 어떻게 보지도 않은 걸 이렇게 똑같이 따라서 하는지 몰라요. 예? 자식 낳아서 길어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예? 저건 내가 어렸을 때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어렸을 때 한 행동을 어찌 그렇게 똑같이 다 하는지요. 예? 참 그런 걸 보면서 참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잘 사시기 바랍니다. 안 보고 있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어요, 누군가는. 예. 즉 이삭은 그의 아비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자신의 생명 보존을 위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이다. 이는 언약의 후손이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의 손길을 의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처세로 이 길을 극복하려 한 데 문제가 있었으며 그 결과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블레셋 족속에게 뺏길 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육신의 방법을 동원하게 되고 결국 쓴맛을 보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 자기 아버지 때와 마찬가지로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12절부터 33절까지 보면 자, 이삭과 블레셋 족속 간의 갈등과 화친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려다가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그러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다가 그랄에 머물러요. 자, 그랄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안 내려가면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약속합니다. 그래서 그의 농사를 지었어요. 사실 이 이삭은 농사짓는 농부가 아니잖아요. 예, 유목생활은 목축업을 하는 목축업자지 농사짓는 사람이 아니. 그런데 그 해에 이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농사를 졌는데 100배나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배가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니, 자기들은 그 땅에서 평생을 땅 농사짓고 살았는데 자기는 자기 농사는 안 된 거예요. 근데 어디서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농사를 100배를 거두는 거예요. 얼마나 배 아프겠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 그래, 이삭이 잘 되는 것만 보고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시기심이 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와가지고 이제 땡깡을 부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삭이 쓰고 있는 의복물을 우리 거야. 그래서 뺏어요. 예. 그 가나안 땅은 우기철만 비가 오고 건기철에는 안 와요. 그래서 재산 중에서 큰 자산이 뭐냐? 우물이에요. 우물이 있으면 마을이 쓰고 우물이 없으면 마을이 안 서요. 그만큼 우물이 중요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우물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밑에서 5번째를 보면 여기서 이삭은 이주민이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번영했다는 블레셋 족속들의 박해를 받아야 했고 그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양보해야만 했어요. 그렇죠? 내 땅이 아니니까 달라면 줘야죠. 예?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우주 만물의 주권자신 하나님의 간섭 여부에 있는 바 이삭은 갖은 박해 속에서도 번영하는 축복을 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환경과 사건과 상관없이 복이 옵니다. 예. 그러니까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복 주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 대신 그분을 여러분은 잘 섬기셔야 돼.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 특별히 이삭이 그를 박해하는 블레셋 사람들에 대하여 악을 악으로 대항치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참고 인하여 온유함을 잃지 않았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이삭을 찾아와 화친조약을 제의한 사실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한 바른 처세수를 제시해 준다 그랬습니다. 참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눈에는 눈, 이는 이, 이게 쉬워요. 그죠? 남이 욕하면 나도 욕하고 남이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리고 이게 참 쉬워. 그런데 다른 사람이 욕할 때 웃음으로써 화답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때렸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안아주는 거 이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정말 변화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막 뺏는 거예요. 우리 거야 내놔. 그러면 이삭은 또 가서 파면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더 배 아프죠. 그래서 또 가서 또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주고 또 가서 또 우물 파 또 나와. 자기들은 파도 안 나오는데 이삭은 파기만 하면 나와.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복이라는 말이에요. 이삭은 싸우질 않았어요. 이삭도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조약을 맺자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큰 힘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 자식이니까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시간이 거의 100년 이상 흘렀으니까 어때요? 지금은 더 부자가 됐겠죠. 막강합니다. 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힘으로서 그들을 이긴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힘으로서 하면 어떻게든 그를 이길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디가 빼앗을 수가 없어. 그런데 사랑으로 하면 나중에 다 얻는다는 거예요. 이걸 이삭이 본을 보여준 거예요. 안 싸워도 스스로 와가지고 야 미안하네 우리가 죄송한데 우리가 화친 맺자 그러는 거예요. 바로 이게 진정한 승리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꼭 싸워서 내가 잘못했다고 빌어야 알았지 다시는 그러지 마. 내가 이겼다. 이건 이긴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수님은 그냥 칼로 든 자는 칼로 망한다. 예.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영성적 가르침인 거예요. 그걸 친히 본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삭이라 그 말이에요. 자, 한편 본문에 나타나는 그날 아비멜렉은 아브람과 부엘세바에서 화평 조약을 맺은 자가 아니라 그의 후계자일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의 군대장관 비골 역시 아브람 때 아비멜렉의 군대장관 비골과는 다른 인물로 비골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군대장관의 호칭인 듯하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 읽다 보면 잠깐 혼동스러운 게 있어요. 아브라함 때 있던 사람이 이삭 때도 있고요. 야, 이 사람은 도대체 몇 살을 사는 거야? 예. 그냥 이삭하고 아브라함은 100살 차이 나잖아요. 그래요? 아브라함 100살에 났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이미 왕했다면 굉장히 성인이잖아요. 근데 이삭 때 또 그 사람이 있으리라고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아비멜렉은 그의 아브라함 때 왕 후계자일 거고, 이 군대장관 비골도 마찬가지. 이건 뭐냐면 호칭이라고 합니다. 호칭. 아비멜렉은 호칭인데 우리가 이제 로마 황제를 뭐라고 불러요? 가이사라고 부르잖아요. 애굽 왕을
바로라고 부르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왕에 대한 호칭이고 군대 장관에 대한 호칭이 아비멜렉 비골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혼돈하면 안 됩니다. 자, 아비멜렉은 그의 아비로부터 여호와에 대하여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직접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보호를 받는 이삭과의 충돌을 원치 않았고 마침내 이삭과 화친 조약을 맺기에 이른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는 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삭이 지는 것 같았어요. 또 피했지만 결국 세 번째 피하고 네 번째는 어디로 왔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물러서다 보니까 그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고난을 주셨는가? 바로 하나님 약속 땅으로 가라는 신호예요. 신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좀 영적으로 깊어져라, 성장해라, 그런 뜻이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삭은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가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여기가 가나안 땅이네, 하나님 약속인 땅이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환경을 통해서 몰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든 상황이 와도 감사할 이유는 뭐냐? 하나님 우리를 그런 환경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이에요. 자, 34, 35절이면 에서의 결혼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보면 이삭의 장자이자 야곱의 형인 에서가 해쪽 속 가운데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자 부모들은 매우 큰 근심거리였죠. 왜냐하면 에서는 중혼합니다. 중혼이라는 것은 부인을 둘이나 얻어요.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원하셨어요. 한 남자에 한 여자,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부부 원리예요. 그런데 이삭은 부인을 둘이나 얻습니다. 이건 그때 당시에 세상 풍속을 그대로 따른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힘 있고 돈 있으면 부인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거든요. 지금도 중동에 가면 일부 다처제를 옹호하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둘째는 에서의 결혼은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상실케 할 가능성 있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으로 한마디로 신앙을 떠난 결혼이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이유는 혈통적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들은 모르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죠. 남자들은 또 누구 말 잘 들어요? 안 듣는 건데 또 여자 말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에서 떠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걸 금지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삭과 리브가가 염려한 대로 이 에서는 뭐야? 에서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은 하나님에서 떠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여호와의 신앙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냐? 불신 결혼에서부터 출발한 거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홀신앙이라고 그러죠? 부부 중에 한 사람 신앙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27장으로 갑니다. 1절부터 29절 가면 야곱이 취한 장자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해요. 자, 보면은 이삭이 야곱에 대한 장자의 축복으로 구속사의 무대가 이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교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구속사를 이루려고 이미 태어나기 전에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육신의 생각, 장자가 자기의 뒤를 이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하나님 뜻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또 반대로 리브가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야곱이 장자권을 받기를 원해, 축복을 받기를 원해.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그
편애라고 하는 거. 편애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일방적으로 누구만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말로는 그러죠. 10손가락 깨물어 봐라 안 아픈 손가락이 있나? 근데 어때요? 유난히 이쁜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둘이라도 유난히 가깝게 하는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끌리는 자식이 있어. 그가 저 잘 되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심리야. 그게 이제 그 자녀들 간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거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편애하지 마세요. 그건 자녀들끼리의 그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방법이에요. 자, 96페이지 밑에 단 보시면 야곱이 장자 축복을 받은 사실은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리브가의 임신 중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나 그 성취 과정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뜻을 이루는 방법 역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은 아는데 뭘 모르냐? 이 방법대로 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 여기 보면 편애, 공모, 속임수 등 온갖 인간의 허물이 뒤섞인 상태에서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훈련하면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서 하나님 뜻을 알았다 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그 일을 할까요? 라고 다시 물어서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듣도록 가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그 생활에 모범을 보인 거예요. 전쟁을 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올라갈까요? 그러죠? 그럼 하나님께서 가라 그럽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유다부터 갈지니라. 예. 어떻게 할까요? 너희는 가만히 숨어 있어. 말굽 소리가 나고 사람 소리가 나면 그때 가라. 하나님 다 가르쳐줘. 그러니까 다윗은 가는 것마다 승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가라만 듣는 게 아니 어떻게 갈 건지까지 듣는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자꾸 어떻게 할까요를 물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실컷 해놓고도 실패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의 사고 속에는 뭐가 있냐면 꽝 잡는 게 매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목표만 이루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여간 뭐 국회의원 나가면 어때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 당선만 되면 되는 줄 알고 막 하잖아요. 당선되면 뭐합니까? 1년도 안 돼서 의원직 그 쫓겨나기로 그러잖아요. 왜? 방법이 잘못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방법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그걸 깨트려야 돼요. 예, 껌 잡는 게 매라 아니에요. 못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잘 돼도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또 받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나중에 보세요. 이제 야곱이 어떻게 고통을 받고 어떻게 괴로워하는지. 왜? 방법이 잘못돼서 그러는 거예요. 97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면 30절 45절에 보면 에서의 분노와 리브가의 야곱 도피 추진사항이 나와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야곱이 속여 축복권을 받아내버리잖아요. 야곱이 나오자마자 에서가 짐승을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지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미 축복을 했는데 넌 누구냐 그러잖아요. 내가 에서예요.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래도 이제 더 이상 너에게 빌 복이 없다 그랬죠. 이건 뭘 말합니까? 기회가 계속 오는 건 아니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성장도 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성경 잘 안 보인다고 이렇게 돋보기 쓰고 이렇게 쳐다보죠. 나중에 돋보기 써도 안 보일 때가 와요. 그때는 더 이상 성경 읽으려고 해도 읽을 수가 없을 때가 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뭐예요? 성경 읽을 때요. 지금 이렇게 눈 안경 쓰고 성경을 보일 때가 성경 읽을 때라니까, 기회라니까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땅을 치며 후회해도 에서에게는 그의 복을 받을 수가 없었어. 자, 밑에 단락에 보시면 이러한 본문에서 하나님의 예언적 약속은 인간의 권모 술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로 인하여 성취되지만, 그 성취 과정에서 인간 각자가 스스로 저지른 잘못과 실수는 각자의 머리 위로 되돌아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예. 하나님의 방법은요, 심은 대로 거두고요, 행한 대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행하는 거 잘해야 돼요. 자, 보세요. 예. 즉, 하나님의 예언적 약속보다도 인간적인 장자권에 연연하고 기어코 에서에게 축복하려 한 이삭에게는 아내 리브가와 아들 야곱에게 속임을 당하는 배신감과 허탈감, 그리고 기왕의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으로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에게는 장자 축복의 박탈이, 야곱을 편애한 결과, 예, 남편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야곱에게 축복이 돌아가도록 애쓴 리브가는 야곱과 생이별을 해야 하는 쓰라린 아픔이, 그리고 자신에게 돌아올 장자의 축복을 인내로서 기다리지 못하고 형과 부친을 속여 빼앗다시피 장자 축복을 얻은 야곱에게는 기약도 없는 토피 생활이 각각 그 쓰라린 죄의 열매로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이삭대로 배신감 이런 거 느꼈죠. 그죠? 네가 나를 어떻게 속여? 네가 나를 속이고, 이런 배신감, 야곱이는 배신감이 있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한 결과예요. 그건. 예. 에서는 뭐예요? 자기가 장자권을 경홀히 여긴 결과 아니에요. 그죠? 리브가는 어때요? 하나님의 방법에 자기 머리 써가지고 야곱을 축복권을 받아냈지만 어때요? 너 잠깐 동안 가 있어라. 형이 화가 풀리면 내가 다시 연락할게. 그런데 리브가는 야곱을 그 뒤는 보지 못하고 죽어요. 또 야곱도 받아내긴 했지만 어때요? 얼마나 그 인생의 험악한 세월을 보내요. 야, 이 넷 중에서 누가 승자예요? 진정한 승자 없어요. 다 상처가 있고 다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꽁 잡는 게 매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진짜 승자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28장으로 갑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야곱의 밧단아람으로 도피. 자,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외가가 있는 밧단아람으로 도피하지요. 예. 그 야곱이 그 밧단아람으로 간 것은 그 이삭의 부부가 합의한 결과입니다. 즉 이삭은 야곱이 이방인 가운데서 아내를 취하는 것을 원치 않는 리브가의 간청을 받아들여서 야곱의 혼인과 도피라는 이중적 목적을 가지고 야곱을 밧단아람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보내죠. 예. 이건 외형적인 표면적인 거고요. 진짜로는 뭐냐,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축복은 받아냈지만 그런 식으로 살아가지고는 하나님 영광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야, 너 특별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특훈 장소로 어디를 선택하냐, 외삼촌 라반의 집, 예, 특훈 장소로 보내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말 안 들으면 이제 하나님 어디로 보내요? 이제 특별 훈련 장소로 여러분 보냅니다. 예, 그래서 특별 훈련을 받게 만들어서 변화되게 만들어요. 특별히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밧단아람으로 도피한 야곱을 이삭이 언약의 상속자로 인정하여 재차 축복하면서 그에게 자신의 고향 친척 집에서 아내를 구하도록 당부한 사실이다. 이는 야곱이 앞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 곧 야곱의 장자 축복 탈취 사건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그 주권에 온전히 순복하기로 작정했음을 시사해 준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이삭은 뭐요? 자기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속였지만 야곱이 축복권을 받아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삭이 깨달은 거예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돼버린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이삭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죠. 그걸.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하면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끝까지 우겨. 이걸 뭐라고 그래? 똥꼬집이라고 그래. 예. 그냥 자기 것만 주장하는 거, 이걸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뭐야? 내려놓을 수 있는 사건이 돼야 돼. 물론 이런 사건을 겪지 않고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 겪지 않고 깨닫는 게 중요한 건데, 문제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 고집이 자기를 못 꺾어. 예. 근데 여러분도 이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내 고집을 내세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 자, 99페이지 보시면, 자, 한편 야곱이 바다나름으로의 여행은 표면적으로는 에서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도피 여행이지만 실로 구별된 언약의 상속자라서 그 신앙과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함은 물론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할 12지파의 조상들을 준비할 여행이었다는 점에서 구속사적으로 볼 때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형이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간 거지만 결국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고 또 하나의 훈련의 장소였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사건 속에서 섭리하사 당신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뭐만 보냐면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왜 일이 안 돼? 왜 일이 안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왜 일이 안 되냐 여기만 자꾸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자, 몸이 아파요. 우리는 몸이 아프면 뭘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왜 나를 아프게 하셨을까? 이걸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뭘 찾아요? 왜 아파? 왜 아파? 하나님 왜 아프게 하셨어요? 나를 미워하시나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따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먼저 중요한 게 뭐니? 하나님 뜻이 뭘까? 그걸 물어야 돼.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 우리가 실패하지 않아요. 중요합니다. 예? 피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사실 야곱이 에서를 피했잖아요. 그 에서를 피하면 뭐 다 됩니까요? 에서보다도 더 독한 라반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대인관계에서 파트너 얘기를 할 건데요. 힘든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붙여줬냐면 나로 하여금 그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인데 우리는 저 인간 꼴보기 싫어하고 다른 데 획 가죠. 그러면 그보다도 더 센 인간이 또 기다려요. 또 피하면 또 더 센. 왜냐하면 이건 나를 향한 하나님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 훈련은 피해서는 될 게 아니라 통과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피하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6절부터 9절에 보면 에서의 축첩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서는 해족 속의 딸들 중에서 두 여자를 취해서 아내로 삼았잖아요. 근데 에서는 그의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하고 보내면서 뭐라고 그래요? 가나안 족속의 딸들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선택해서 자녀를 삼아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 두 부인을 보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에서가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의 딸을 세 번째 아내로 또 맞이해버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지금 모든 문제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에서 자신에게 있잖아요. 그죠? 에서 자신에게 있는데 에서는 모든 문제가 나 때문이야, 내가 문제야 라고 말하지 않고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다고 말이에요. 다른 데를 찾다 보니까 누구요? 이 마누라가 잘못해서 그래.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원인을 나한테서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데서 찾는다고 말이에요. 남편에게서 찾고 자식에게 찾고 심지어는 요즘에 젊은 사람 누구 탓을 하냐면 부모 탓을 합니다.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게 다 뭐예요? 부모 잘못 만났다는 거야.
금수저 안 만나고 흙수저 만났다는 거예요. 이건 남을 탓을 왜 하냐고요.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남 탓하지 말고 모든 문제는 나에게. 에서는 자격이 있는 걸 모르고 부인 하나 얻으면 될 줄 아는 그게 독을 잡은 거예요. 예.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 자, 그런데 밑에 달에 보면 하지만 에서의 결혼 행각은 결국 스스로가 언약의 후계자로서 부적격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뿐이었다. 즉 그는 고향 친척 집에서 아내를 취하라는 야곱을 향한 부모의 당부 속에 담겨진 참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부모가 야곱에게 너는 가서 외상중 라반의 딸 중에서 취하여 아내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앙의 순수성과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함인데 에서는 그걸 몰라. 겉으로 드러는 것만 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모르니까 이스마엘 가게에서,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피가 있잖아요. 그래도 그죠? 예,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신앙적인 것은 전혀 생각 안 하고 뭐만 생각해요? 혈통적으로. 그래서 결국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행하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에서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냐면 그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신적인 사람이잖아요. 육신적인 사람이니까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육신적이고 육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에게 영적이어야 된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말하냐면 그래야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바뀌면 그렇게 살 수가 없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야 내가 영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면요 죽었다 깨나도 오늘 에서처럼 지가 뭐 뭘 해도 다시 육이야. 왜? 육인 사람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말미암는 건 영이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1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이제 야곱의 베델 서원이 나와요. 그가 외가가 있는 밧단 아람 하란 땅으로 도피하지요. 그러다가 어디에 이르냐면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으로 임합니다. 자,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 사건은 나중에 이제 32장의 야복강 사건과 함께 야곱의 삶을 변화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계기가 있어야 돼요. 예,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 영성적 훈련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 그 계기를 통해서 우리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보면 형과 부친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후 에서의 보복을 피해 황급히 어미의 집을 떠날 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면 77살이에요.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예. 이걸 보면서 저는 뭘 깨달았냐면 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권을 주지 않으려고 했을까? 이런 77이나 먹은 놈이 장가 갈 생각도 안 하고 맨날 엄마하고 부엌에서 음식이나 하고 이러고 있으니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한심하게 이럴 데가 없는 거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식도 그러잖아요. 마흔 넘고 막 50이 다 돼가는데 장가도 안 가고 엄마 밑에서 맨날 엄마 밥 주고 그러고 있으면 그것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무능하게 보였겠지. 그지? 이삭이 왜 야곱에게 축복권을 주지 않으려고 했는지를 이 본문을 보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야, 그랬었구나. 예, 77살이 됩니다. 그때 그가 떠나요. 그래서 20여 년간 길고도 험난한 객지 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어머니 사랑을 받으면서 주로 장막 생활한 야곱에 있어서 별반 준비도 없이 급히 떠나서 800km나 된 먼 하란 도피 여행은 진정으로 고달프고 외로운 여행이었다. 뭐 800km 지금 같으면 차 타고 뭐 한 10시간 정도 가겠죠, 고속버스는. 예, 근데 그때 당시는 그렇지 않잖아요. 걸어서 낙이 타고 낙타 타고 가려면 길면 한 달 걸리고, 예? 뭐 이렇게 긴 거리에 여기서 800km라는 것은 직선 거리죠.
직선거리로 800km예요. 근데 길 따라 돌고 오면 약 1500km예요. 얼마나 먼 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의 길에 있을 때 그를 만나 주셨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셨고, 내가 너를 축복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철호의 기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래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바뀌어. 야곱은 아버지 집을 떠나면 하나님이 안 계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나와 있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네.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잖아요. 거기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걸 경험한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래서 그가 그 800km가 떨어져 있는 그 하나님에 가서도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이 베델 하나님. 그래, 하나님은 베델에도 함께 하셨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이 신앙이 없어요. 예, 그래서 교회가 좀 멀어지면 신앙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믿음 좋다가도 군대 가면 믿음이 식어요. 왜요? 멀리 떨어졌거든요. 아, 하나님이 나를 함께 안 하실 거야. 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생각하니까 군대 가서는 교회 안 가. 또 멀리 출장 가면 교회 안 가. 왜? 하나님이 거기까지 못 오시잖아. 그죠? 우리 믿음의 한계가 거기밖에 못 미쳐. 하나님 어디라고 못 따라가실 것 같아? 비행기 타고 가시면 하나님이 야, 돈 없어서 못 가겠다, 너 혼자 지내라, 그러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기도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호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걸 기억하며 살아라, 그 말입니다. 자, 영적에 봅니다. 10절로 15절에 보면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천상의 세계를 경험한다. 이는 거듭난 성도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요. 자, 101페이지 29장입니다. 드디어 야곱이 하란에 도착합니다. 1절부터 14절에 보면 야곱이 하란에 도착해서 라반과 상봉을 하게 되죠. 보면은 야곱이 드디어 하란 땅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라헬과 일삼촌 라반을 극적으로 상봉하는 장면을 나옵니다. 참 이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이건 가본 길도 아니고, 오늘날처럼 이렇게 고속도로가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내비게이션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먼 거리를 어떻게 이렇게 찾아간다는 게 쉽겠어요? 진짜 어렵잖아요. 참 예전에 진짜 제가 20살 때 서울 올라갈 때, 서울을 올라가 봤어야 알죠. 딸락가는 게 뭐예요? 주소 하나 갖고 가는 거죠. 그죠? 어디 가서 내려서 어디로 가면 된다. 그러면 이제 주소 갖고 가서 역전해서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물어봐야지. 여기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몇 번 차 타야 돼요? 어디서 내려야 돼요? 라고 물어서 겨우겨우 그 찾아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여기는 주소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걸 찾아간다는 게 쉽지 않아.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정확하게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셔. 성령의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돼서 300m에 우회전하세요. 그래서 우회전 따라가면 되고, 여기서는 뭐 하시오? 그러면 그거 하면 되고. 얼마나 편해요.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모르는 길도요, 그냥 내비게이션이면 깜깜한 밤중에도 착착 찾아갑니다. 예? 옛날에 주소 보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특별히 시골 같은 데 가면요, 깜깜한 밤중에면요, 어디가 동쪽이 어디가 북쪽인지도 모르잖아요. 예? 헤맵니다. 근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헤맬 필요가 없어. 그냥 거기만 따라가면 돼.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성령님을 따라가십시오. 예? 자, 그 다음에 15절 30절에 보면 야곱의 결혼에 대해서 나와요.
이제 하란에 도착해서 예산촌 라반을 만난 야곱이 그곳에 체류하면서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사실을 보도하는데요. 자, 본문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전반부인 15절부터 20절에서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작은 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조건으로 라반과 계약을 맺고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합니다. 자, 오늘날은 이해가 잘 안 되죠. 자, 우리나라는 참 남자들은 좋은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장가 갈 때 여성들이 예전에 뭐 열쇠 3개 갖고 온다고 막 그러잖아요. 여성들이 다 해와요. 예? 살림도 해오고 냉장고도 해오고 그냥 남자는 집 하나만 딸랑 준비해 놓으면 돼요. 근데요, 이 중동집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 다 남자가 준비해 놓고 신부 집에다가 또 신부 몸값을 줘야 돼요. 예, 신부 집에다가 장인 장모한테다가 돈을 주고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뭐 이쁘면 뭐 소 2마리에다 염소 2마리, 뭐 돼지 몇 마리, 이게 신부 몸값이에요. 그걸 주고 데려와야 돼요. 근데 야곱은 이 현금을 안 갖고 온 것 같아요. 돈을 안 갖고 갔어요. 급하게 가는 바람에 기름 1병 들고 갔는데 그것도 배달에 싹 부었죠. 예? 없어요. 그러니까 부인을 얻으려고 해도 뭐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7년 동안 내가 무보수로 봉사하겠다. 대신 그 딸을 달래요. 그때 당시 돈 없는 사람은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7년을, 그러니까 얼마나 라헬이 이뻤으면 7년을 돈 안 받고 일했을까요? 예? 정말 사랑했나 봐요. 자, 그래서 예,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래서 7년 계약을 해서 하지요. 그래서 7년을 다 맞추고 이래 라헬 주시오. 그러니까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잘 벌여놨어요. 잔치를 다 버리고 첫날 밤을 보냈는데 아니 라헬인 줄 알았더니 레아야. 자, 그래서 가서 따졌더니 야, 여기는 관례가 언니가 먼저 가지 동생이 먼저 가는 법이 없단다. 그러니까 너 라헬 좋아하지. 라헬하고 가려면 또 7년 또 일해. 이제 그런 거야. 그래서 이 부인 둘을 얻게 해서 14년간을 일을 해야 되는, 자기 고향에서는 자기가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잘도 속였는데 여기 가면은 자기보다 한 수 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어.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파트너 얘기할 때 항상 나보다 세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왜? 센 사람하고 해야 훈련이 되지. 약한 사람하고는 훈련이 안 돼. 내가 이겨 먹어버리는데 뭐. 예.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이제 이런 훈련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14년 동안을 하게 됩니다. 결국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두 딸의 아내를 얻게 하여 14년간을 라반을 위하여 봉사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77살에 가가지고 14년간을 부인 둘 얻게 해서 일했으니까 나이가 91살이에요. 91살. 지금 91살이면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쪼그랑 할아버지도 아니에요. 물론 지금하고는 약간 좀 달라요. 예, 그때 당시 보통 150살, 160살 살았거든요. 예? 지금하고 이제 사는 게 좀 달라요. 그래도 90살 되면 많이 계산을, 지금 우리가 지금 평균 나이가 80 되잖아요. 80 몇 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87세에 죽고, 그랬으니까 약 2배 생각하면 지금 90살이라면 절반하면 45살, 45, 6, 한 50살, 지금 한 50살 수준이라고 된다면 생각하면 돼요. 예. 부인 둘 얻기 위해서 55살까지 돈 한 푼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 야곱을 뭐 하셨다고요? 연단시켰다는 거예요. 연단. 훈련 기간이라고 그래요. 훈련 기간이에요. 즉 장차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될 자로서 많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그의 성품과 인격과 신앙을 변화되고 성숙되어야만 했다. 따라서 하나님은 부친과 형을 속인 야곱에게 반대로 외삼촌 라반과 아내 레아에게 속임을 당하는 고통을 맛보게 함으로써 심는 대로 거듭나는 삶의 진실을 깨닫도록 하심은 물론 한 여인 라헬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써 10수년간의 세월을 참고 견딤으로 야곱으로 하여금 진정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깨닫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 없이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천하의 야곱도 훈련 받아야 돼. 저도 훈련 받았고 여러분도 훈련을 받아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근데 그들 모든 훈련을 이기게 한 힘이 뭐냐? 사랑의 힘이에요. 예.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7년을 수일같이 여기더래. 얼마나 사랑했으면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정도로 얼마나 그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예, 사랑만 안 따져요. 아이고 3년씩 그런 거 안 따져요. 하나님을 안 사랑하니까 아이고 어떻게 3년씩이나 훈련받고 그렇게 따지지. 예? 하나님 사랑해봐요. 자, 31점 35점은 레아의 출산이 나와요. 자, 보면은 레아와 라헬과 결혼한 이후 레아를 통해서 자녀를 출산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즉 결혼할 당시부터 동생 라헬과는 달리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등 4명의 자녀를 출산하는 축복을 베풀므로써 그에게 큰 기쁨과 위로를 제공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의 상처를 치유하시며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 외삼촌한테 속았지, 레아한테 속았지. 첫날 밤에 와가지고 내가 레아 안 돼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야곱은 얼굴도 미운 것이 자기도 속였으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레아가 얼마나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는지 아시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긍휼히 여기사 사랑받는 라헬은 아이를 못 낳는데 레아에는 4명의 아들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지 이걸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레아는 4명의 아들을 태어날 때마다 그 이름을 지어요. 그 이름을 짓는데 참 은혜롭게 집니다. 그걸 보면서 레아는 얼굴은 조금 못생겼지만 그 믿음만큼은 정말 돈독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 자, 영적에 봅니다. 야곱이 라헬을 연애하였으나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레아와 더불어도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 라헬은 복음을, 레아는 율법을 비유한다. 즉 야곱의 사건은 영적인 의미로 율법의 부분적인 부분까지도 모두 사랑하고 지킨 것을 말한다.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다. 복음과 함께 모든 법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알고 지킬 때 폭넓은 영적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 레아와 라헬은 그때 두 여인이지만 지나놓고 보면 복음과 율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레아는 율법을 상징하고 라헬은 복음을 상징한다. 이 둘은 같이 가야 돼. 네, 아시겠죠? 이 복음과 율법은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하나만 선택하려고 그래요. 복음만 선택하려고 하고 율법만 선택하려고 그래요. 아니, 같이 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거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이고 그 계명을 지킨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할 거다. 예, 하나님의 말씀, 계명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받아,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30장입니다. 야곱의 자녀 출산과 번영에 대한 말씀을 해요. 자, 1절부터 24절까지 가면 레아와 라헬의 출산 경쟁, 참 경쟁도 많은데 애 낳는 경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야곱의 두 아내이자 자매인 레아와 라헬이 서로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종까지 동원하여 경쟁적으로 자녀를 출산한 사실을 보도합니다. 특히 본문에 나타나는 합한채 사건은 바로 그러한 경쟁의 한 단면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 합한채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인삼과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비한 힘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애 못 낳는 여자가 이 약을 먹으면 애를 낳는다라고 하는 그런 약초예요. 예. 그러니까 그 약초를 루벤이 캐오니까 라헬이 가서 그러잖아요. 그거 달라. 그러니까 레아가 야, 남편도 뺏어가고 이것도 뺏어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그거 주면 오늘 밤에 내가 남편을 언니한테 주겠다. 그러잖아요. 이 거래를 해요. 예? 그 사건을 보면 이 둘 사이에도 얼마나 그 경쟁이 심했는가를 볼 수 있죠.
이렇게 경쟁을 해서 결국 레아에게는 6명의 아들이 태어나고요. 또 레아의 몸종 실바를 통해서 2명, 라헬에게서 1명, 또 라헬의 몸종 빌하에게서 2명. 그래서 모두 11명과 레아가 딸을 낳습니다. 그래서 모두 12를 얻습니다. 자, 그러니까 77살에 하란에 가서 7년 동안 일했죠. 그래서 7년 만에 결혼을 했어요. 84세에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나이를 위해서 14년 동안 일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해서 6년간 일을 하죠. 자, 도합해서 20년 동안 일합니다. 그동안에 12명의 자녀를 낳아요. 물론 이제 처음 7년은 결혼을 안 한 7년이니까 13년 만에 자식을 13 날렸으니까 얼마나, 12를 날렸으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죠? 짧은 시간 동안에 잘 이렇게 낳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셨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한편 레아와 라헬의 자녀 출산 경쟁은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들이 낳은 11명의 아들은 라헬이 가나안 땅에서 낳은 베냐민과 함께 이스라엘 12지파의 근간이 됨으로써 아브람과 이삭에게 하였던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다. 예,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친히 성취하신 것을 보게 되죠. 예,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를 볼 수 있지요. 예, 이로 볼 때 레아와 라헬의 출산 경쟁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는 레아와 라헬의 시기, 질투, 중언 등이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하나님께서 인간의 허물까지도 오묘한 섭리로 당신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셨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돼야 되는데 이 야곱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하는 거예요. 라반도 마찬가지고 다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다 손보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마 여러분 자식 12이 있는데 그 12을 비유 맞춰가면서 싸우지 않게 하려면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속에서 라반처럼 머리 굴리고 야곱처럼 머리 굴리는 이 둘이 맞았으니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지 우린 못합니다. 즉 우리 인간은 허물이 많고 실패하기 쉬우나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모습까지도 선용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신의 실수를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예? 내가 죄지놓고 하나님이 다 할 거야 이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지. 예? 하나님께서 뜻이 안 맞으면 어때요? 심판하고 징계하시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25절에서 43절까지 보면 야곱의 재산 증식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자, 보면은 라반의 관계로 인하여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조건으로 7년을 봉사한 것 이외에 7년을 더 무료로 봉사함으로써 도합 14년간 라반을 위해서 봉사한 야곱이 어떻게 재산을 증식하여 귀환하게 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먼저 전반부 25절 36절까지 보면 14년 동안 라반을 위해 봉사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질렸겠어요. 14년 동안 도망갈 수도 없고, 왜? 14년 동안 하기로 계약을 했으니까 도망갈 수도 없고 삼촌 라반 밑에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계약 끝나자마자 삼촌 나 가요? 그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까요? 근데 하나님이 28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재물을 이끌고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의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재산은 땡겨 한 푼도 없고 자식만 줄줄이 부인만 4명 얻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라반이 야 그냥 가면 야 내가 내 얼굴이 어떻게 되냐, 지금부터 일해라. 그러면 내가 품삯을 주겠다. 네가 정해라. 이제 이런 거예요. 예, 이때부터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야곱이 자기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물론 라반도 지금 머리 쓴 거예요. 야곱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보니까 일도 잘하거든요. 그죠? 일도 잘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부려먹을 수 있을까? 이제 요거 라반대로 머리 굴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머리 굴리는 것까지 이용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6년 동안 품삯을 정해서 하기로 했지요. 예,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 야곱이 오케이 하고 이제 양을 지르죠. 그러면서 이제 야, 너 품삯을 정해라.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죠. 삼촌의 그 양 중에서 점 있고 아롱진 것은 태어나거든 그 내 거로 하고 흰 거 나면 삼촌 겁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양이 하얗잖아요. 양이 하얀데 그 하얀 양 중에서 아롱진 거 얼룩진 게 나오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우성과 열성이라는 게 있어요. 예? 예, 우성은 잘 되는데 열성은 가끔 하나씩 돌연변이가 나와야 되니까 이거 힘든 거예요. 그 전박이 아롱진 거 놔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잘 돌아가는 라반이 팍팍팍 계산해 본 거예요. 이거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케이 했어요. 그리고 또 이 라반이 또 머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또 그 양떼 중에서 전박이 아롱진 걸 다 골라내.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야 사흘길 저 멀리 가라. 섞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전박이하고 아롱진 get이 교배하면은 그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많잖아요. 야 머리 좋아요. 그러니까 순백 양들만 준 거야. 올백이야. 전부 다 그 하얀 양들만 주고 라반이 그래 네 한번 시켜내봐. 이제 그런 거죠. 참 쉽지 않지요. 그러니까 또 야곱도 머리 잘 쓰지 않았던? 그래가지고 신풍나무 버드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아롱아롱 만들어가지고 물 먹으면서 거기다가 하라고 하잖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 새끼가 그걸 나겠어요, 그지? 예? 물론 뭐 태교한다고 뭐 태교 중에는 뭐 이쁜 사진 붙여놓고 뭐 한다고 하지만 그런다고 그 씨가 그렇게 닮아지겠어요? 물론 마음을 이쁘게 먹으면 좋겠지요. 예?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나중에 야곱도 고백합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예. 그래서 자 한편 이러한 본문의 내용은 얼핏 보면 가축대를 다루는 야곱의 재주가 비상했기 때문에 야곱이 재산을 증식할 수 있었던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리한 계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번성할 수 있었던 요인은 뭐냐? 베델 언약에 근거하여 야곱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신 하나님이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후일에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신앙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31장 9절에서 자기 부인 둘 불러놓고 가자 그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재산이 늘어가니까 외삼촌도 나를 싫어하고 그 아들도 자기 아버지 거 훔쳐서 내가 부자 됐다라고 지금 그런 말하는데 아니다. 꿈을 보는데 하나님이 내가 환상을 보여주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다 위에 교배할 때 올라타는 거 보니까 아롱진 걸 이런 거더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후손과 재산의 번성을 축복하시면 택한 백성 야곱을 하란 땅 라반에서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 하나로 돌아가도록 하려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으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이미 베델의 언약을 통해서 분명히 계시된 바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은 뭐냐면 항상 선 언약 후 성취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래. 먼저 약속하죠. 이렇게 내게 해주겠다. 그래서 하면 성취시켜 주시는, 나중에 그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약속 붙들고 달려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며 행한 대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변하지 못해서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육신을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드립니다.